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보내드린 문제 보면서 잠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어디서 기록을 한 것인가요? 로마 감옥입니다. 바울이 옥중 서신 에베소,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을 썼다고 돼 있고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면서 그레데 섬, 에베소, 그다음에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도와 디모데에게 편지 쓴 목회 서신이 디도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행로를 살펴봤던 것처럼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고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선교 여정과 또 행로를 통해서 기록된 서신의 순서를 알아야지만 이 편지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쓰여진 글 중에 제일 쉽게 쓰여진 글이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편지를 어렵게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편지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을 모르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바울 서신 13권을 서신이니까 편지잖아요.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이제 편지를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편지가 없었고 2차 전도 여행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갈라디아 이단이 들어왔을 때 갈라디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에 종말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서와 해결 안 돼서 후서를 쓰게 되고 또 나중에 로마에 갈 것을 미리 앞두고 고린도에 와서 연보를 다 거두고 난 뒤에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정리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쓰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망 나온 종을 해결하려고 사랑의 편지를 쓴 게 빌레몬서죠. 그리고 목회 서신을 쓰면서 디도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에게 목회자에 대한 편지를 쓰고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상황들을 알아야지만 이게 목회 서신인지 교리 서신인지 아니면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신앙을 위한 편지인지 그래서 이 상황들을 알아야지만 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편지를 읽으면 이게 어디서 썼는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정이 거의 끝날 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천국에 가기 전에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쓴 편지니까 정말 중요한 말만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편지.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이 디모데 후서를 썼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뭐와 뭐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간증처럼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초라하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제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스승은 내가 생명 걸고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나?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까봐 바울이 절대로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복음을 위해 내가 갇혀 있다. 너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영세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일꾼으로 나를 부른 거다. 그래서 나를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다. 바울이 그 초라한 죄인의 모습,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포자였고 사도였고 교사로 세움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를 일꾼으로 세우려고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마지막에 순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할지 몰라, 뭘 할지 몰라서 시간을 허비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해 주신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이 선포자, 사도, 교사라는 것은 바울의 사명이고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오늘 하루 삶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세 가지 자기 간증처럼 했던 이야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한 사람의 집을 위해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이에요.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아니면 뭐 더디오라든지 뭐 누가라든지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때까지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묵묵히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바울 뒤에서 늘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계속 찾아봐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하기도 고맙기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일찍 죽었지만 그 집안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복을 달라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참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겼던 사람인 거죠. 참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일꾼인 거죠. 비록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삶의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오죠. 원하건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바울이 축복 기도해 줄 만큼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바울같이 유명한 사람인데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사실 목사도 그렇거든요. 목사님이 뭐 하나님의 종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힘들어도 누가 도와주겠지. 더 높은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와서 막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의외로 외롭다고 말을 해요.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알아주는데 혼자 힘든 일을 당할 때, 뭐 병들었을 때 별로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도 위로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의 위로자였던 사람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격려해 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주 찾아와서 나를 격려해 주고 내가 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도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열심히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늘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고 막 드러나지 않아도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성실하게 일하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이 기도해 줄 만큼 바울이 기도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줬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돼 있죠?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다는 말이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헌신된 사람, 다 바쳐진 사람,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게 충성이거든요. 끝까지 간다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서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 믿음이란 단어거든요. 믿음이란 단어인데 끝까지 간다. 내가 다 마음 바쳐서 한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걸 순한 말로 번역하면 성실합니다. 성실한 사람이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뭐 늘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무나라는 의미고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또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 그래서 주의 일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힘들다고 뭐 그만두고 때리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명 받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5번.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사역하는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죠. 병사와 같다. 그리고 경기자와 같다. 그리고 농부와 같다. 세 가지 특징을 비유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은 병사처럼 자기 사생활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도, 교회, 여기에 매이는 사람이죠. 그러면 군인은 나라에 충성하면 나라에서 다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다. 그게 병사죠. 그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뭐 먹을 건 맛있는 거 챙겨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가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불편해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게 병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꾼은 그렇게 사역하는 거다.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경기자처럼이라. 경기자가 달리기를 할 때 라인이 있고 또 축구를 해도 축구에 규칙이 있고 아니 농구를 해도 규칙이 있는 거죠. 경기자가 법을 지켜야지만 득점을 했을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또 끝까지 경주했을 때 1등을 했을 때 법을 지켰을 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죠. 근데 법을 어기면 그 금메달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또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게 경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대로 사역하는 거다. 말씀대로 일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경기자입니다. 그게 사역자다. 그렇게 특징을 비유한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농부죠. 농부는 지금 씨를 뿌렸다고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름을 주고 돌을 가려내고 또 메마르면 물을 줘야 되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철을 따라서 이렇게 섬기면 가을에 돼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보상을 다 받는 거죠. 그 농부는 인내하면서 그렇게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성실함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꾼들은 그렇게 하는, 당장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늘 그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열매가 나올 때까지 일하는 거죠.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하려면 병사처럼 그런 마음으로, 경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또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병사처럼, 경기자처럼 또는 농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군인들에게 책임져 주고 경기자에게 상을 주고 농부에게 열매를 주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바울은 큰 집에는 금, 은 그릇과 나무 질그릇 같은 같이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있는데 두 개로 나눈 거죠. 금그릇, 은그릇, 귀한 것, 나무그릇, 질그릇, 천한 것 이런 게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하는 거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조건이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금그릇처럼 쓰임 받는다. 여기서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앞에 설명이 된 게 이단들. 잘못된 헛된 것을 말하면서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를 미혹하고 또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단들에게서 너를 정결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다. 귀한 그릇처럼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대접하려고 이렇게 찬장에 놓는 귀한 그릇도 있고요. 그냥 막 쓰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늘 이렇게 막 쓰는 그릇 담는 그런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듯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이단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것에서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에 보면 바울은 주의 종은 마땅히 뭐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를 모함으로 훈계하라. 이거는 주의 종의 성품이죠.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내 감정이 상한다고 막 쉽게 화를 내서 이 싸운다는 게 뭐냐면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사람이 감정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보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도 화를 냈었는데. 근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서 잘 해결하는 게 그게 훈련이라고요. 그게 단련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경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마음속으로 잘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온유함으로 대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뭐 화평, 온유, 절제 이 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또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지 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분이 나지만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게 결국은 주의 종,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나오려고 할 때 그때는 잠깐 멈추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그것도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 내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렇게 딱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단련이죠. 우리가 근육을 막 단련하면 처음에는 못 들드는 것도 나중에 버쩍버쩍 드는 것처럼 마음의 단련이 돼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막 불럭불럭 하다가도 나중에 이게 단련이 되면 차분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신앙의 경건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가 성도들이 분명히 안 좋은 사람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절대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네 모습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2장 26절 한번 보세요.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아실까 하며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서로 싸우고 다투다 보면 악감정이 생기고 분을 내고 화를 내다 보면 마귀에게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실족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도자가 먼저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성도들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우리는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성도인 거죠. 그런 어떤 삶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해도 감동이 없는 거죠. 똑같으면 뭐 교회 다니는 안 되나 똑같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할 때 불신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8번째, 바울은 마지막 시대는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점점 타락함으로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디에 거해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갈 겁니다. 분명히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할수록 종말이 될수록 우리 이렇게 병에다 물을 이렇게 부으면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나가 마지막에 꼭대기까지 차면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급해지죠. 꼭대기로 물이 찰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점점 타락해가 악해가 점점 급해져 가지고 막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항상 혼란스러워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옳은 것이 뭔지 구별되지 않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힘이 어디가 힘인가, 돈이 힘이다 하면 돈을 막 쫓아가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거 얻으려고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죠. 사랑도 식어지고 또 타락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변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도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때 말씀을 지켜야지만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9번째 보십시오.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은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이라고 돼, 성경.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모든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때 성경은 신약의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신약, 지금 바울이 지금 써놓은 것은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된 거고요. 그때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구약에 이런 하나님 마음이 다 들었는 거예요. 구약에 성령의 은혜가 다 들었고요. 구약에 복음이 다 들어있고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고 난 뒤에 신약을 봐야 신약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게 바울의 깨달음이고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 게 세상의 지혜인 거죠.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인생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어딜 가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거 못 깨닫게 하려고 온갖 마음에 그 급한 마음을 주고 또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가할 때나 바쁠 때나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그냥 마음만 힘든 거예요. 그냥 조금만 시간 내면 읽을 수 있는데 읽기 싫으니까 바쁘다 그러고 또 막 시간 없다 그러고 막 일이 많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면 멍하니 앉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멍해 있는 시간에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그 다음에 10번째,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나요?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일한 일꾼의 상급이 뭐냐? 의의 면류관이에요. 나중에 이게 또 나옵니다.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고린도라든지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경기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경기자가 마지막에 상을 받을 때 월계관,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관을 이렇게, 지금도 아테네 가면 아테네에 처음 올림픽이 열렸던 그 운동장이 지금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요, 사진 찍으러 가면 월계수 관을 거기 줍니다. 사진 찍으라고. 그때 올림픽 경기자가 썼던 그 관을 줘요.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는 거. 그래서 승리자가 그 관을 쓰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갔을 때 무슨 상급이 있을까? 사실 천국 가면 상급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거민들, 어민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 가면 그만인데. 뭐 좋은 옷, 금으로 된 옷, 무슨 천으로 된 옷,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 가면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다, 사역을 했다 할 때 그곳에 가서도 영광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았다, 또
많은 생명을 구원했다. 아니면 남들이 하지 않은 정말 귀한 일을 했다 할 때 귀하게 여김받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번연 같은 경우는 그걸 빛으로 설명을 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그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게 느껴지잖아요. 해가 엄청나게 우리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달은 쳐다볼 수는 있잖아요.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은 조그만하지만 빛나잖아요. 그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별과 별도 또 다 영광이 달라요. 어떤 거는 반짝인데 어떤 건 조금 덜 희미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런 영광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 영광이 다른 거예요. 영광이.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서 영광이 큰 게 아니고요. 성도로서 영광이 작은 게 아니고 자기 사역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잘 사역했느냐 그거예요. 그 사역,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게 해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로서 또 제대로 사역 안 하면 별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면류관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의를 지켰다는 영광이 내게 주어질 거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면류관이거든요. 그 면류관, 시들지 않으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면류관. 천국 가면 이 면류관을 쓰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그게 왕과 같은 오늘 이 땅에서 볼 때 왕과 같은 삶이 될 거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왕노릇 한다는 표현을 썼죠. 왕노릇. 사실 이 땅에서 제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이잖아요. 왕. 지금은 대통령이고 뭐 정치로권은 나눠져 있지만 과거에는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가 왕노릇 할 거다. 그런 표현을 썼죠.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데 영광이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열심히 사역했을 때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내게는 의로운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 오라고 편지를 하면서 제자들이 다 떠나고 누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나요? 그리고 올 때 누구를 또 데려오라고 말하나요? 바울이 마지막에 누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나요? 누가가 남았다. 누가 함께 있냐면 누가가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냐면 마가를 좀 데리고라. 누가나 마가나 한자 차이인데요. 누가 남아 있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나 마가나 바울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죠. 사실은 누가는 의사였지만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의사가 그렇게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종 취급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종으로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육신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바울의 그 복음을 다 정리했던 사람이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은 편지를 썼지만 행로를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편지는 썼는데 그 행로는 누가 했냐면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로를 모르면 편지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바울은 편지는 썼지만 그 행로는 누가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편지 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편지 썼는지 이게 써놨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때 옆에서 지켜줬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죠. 예, 같이 어려울 때 함께 동력하고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가도 마지막에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마지막에 데리고 와라. 티격태격하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누가와 바울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서로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게 큰 유익이 되죠.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원수다? 그러면 서로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똑똑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적으로 사는 게 낫습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서로 유익을 주는 게 훨씬 낫습니까? 그럼 똑똑한 사람이라면 되게 똑똑한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친구로 만드는 게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혜로운 거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성격이 또 안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친구로 만들어 놔야 내게 그 똑똑함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똑똑함이 내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렇게 원수를 만들고 또 대적을 만들어 놓으면요.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피곤해집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지 아셔야 돼요. 바울도 이 마가 같은 똑똑한 사람을 나중에 유익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게 더 좋구나.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여러 사람 다방면이 낸 사람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힘들어서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다 해내지만 나중에 힘들어서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게 좋다.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던 자들이 다 떠났지만 누가 내 곁에 서서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나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바울의 마지막 말이죠. 다 떠났지만 사람은 다 떠났는데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서 계신다. 여기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그랬어요. 서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 주님이 늘 있는데 여러분은 못 느낄 뿐이죠. 생각 안 하고 못 느낄 뿐이죠. 근데 그걸 느끼는 것은 영적인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가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은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를 또 배우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를 이제 공동서신을 배우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족보를 한번 또 정리를 하며 해보겠습니다. 아담서부터 예수님 이거 안 보고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샤론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서부터 10대 손,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셈이 10대 손이 나오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이게 성경에 이런 이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셈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 언약을 맺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아들들에게 넘어가는데 다윗이 왕이 된 거죠. 솔로몬이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해볼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 때 그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고 세금을 받아들이고 또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죠. 근데 솔로몬이 거기서 지나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10지파를 가진 나라와 2지파를 가진 나라로 나눠지죠. 근데 10지파가 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힘을 가졌지만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반역을 당해버려요.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가 반역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을 일으키죠.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다 죽이잖아요. 오므리, 아하시아, 요람 또 반역이 일어나 다 죽이잖아요. 예후가 다 죽이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또 반역. 살룸이 왕이 되는데 또 무나힘이 또 반역. 또 브가히아가 아들이 되었을 때 또 베가가 또 반역. 또 호세아가 또 반역. 반역하다가 다 죽잖아요. 결국 다른 큰 나라가 와서 또 다 죽여버리죠. 섞어서 혼혈족속 만들어서 혼합 종교를 만드니까 사라져 버렸죠. 그게 사마리아가 없어진 겁니다. 그게 북쪽 10지파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 겨우 믿음을 지키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그 역사를 알아야 되죠. 믿음의 역사니까. 그 안에도 타락했다가 또 개혁했다가 타락했다가 개혁했다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암, 아비암 타락을 해요. 그 다음에 로보암, 아비암, 아사 때 조금 개혁을 하죠. 또 타락하고 요사밧 때 또 개혁을 했는데 또 이 북쪽에 딸이 시집와가지고 4명의 왕을 타락했다 그랬죠.
그래서 요사밭 밑에 거기 북쪽의 왕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시아 때 또 개혁을 해요. 근데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어요. 요담,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때 또 개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병을 낫게 되는 바람에 또 교만해가지고 아들 낳는 게 타락했죠. 그게 머나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머나세 때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때 망하는 나라에서 일꾼을 키우는 일을 한 게 요시야예요.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요호아하스 때부터 애굽에 잡혀가 죽고요. 이제 요호야긴, 시드기야 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해버리죠. 겨우 포로 잡혀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고냐가 왕들 중에 마지막입니다.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요. 겨우 예배를 이어가다 또 타락하죠. 그래서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그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했던 그 사역을 다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으로 언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왔던 것처럼 요단강을 지나는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 40년 있었던 것처럼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에게 무너졌지만 예수님 사탄에게 승리하고 또 광야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험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또 속죄를 이룰므로 온전한 예배를 이루게 되죠.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 제도가 된 거죠. 그래서 속죄를 이루어서 완전히 죄를 속해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진짜 하늘나라의 영광, 영생을 보여주죠. 그래서 속죄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고 부활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언약을 하게 되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복음을 약속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성령이 오셔서 다 전하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마지막에 유대인이 마지막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예수님이 이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전거되어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유대인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 없거든요. 그때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종말은 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복, 영혼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이런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다 외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만 이 성경 속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제가 이제 매주 반복을 하지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히브리서를 펴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을 펴놓으십시오. 히브리서부터는 이거는 이제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보세요. 복음서 4권, 예수님 당시에 사역했던 특징에 따라서 마태가 기록했던 복음, 유대인을 향한 걸, 또 마가가 기록한 건 제자들을 위한, 또 누가가 기록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요한이 기록한 철학자, 헬라 철학을 믿는, 그러니까 이단을 넘어가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복음서, 그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대 교회의 상황. 그게 이제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고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자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바울 서신 13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복음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편지 13권, 바울 서신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흩어진 교회에서 이제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하고 공동서신,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 서신, 그래서 공동서신,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이단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신앙의 교훈을 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게 공동서신이고, 공동서신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종말과 우리가 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에 요한이 보았던 것을 그림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림을 언어로 기록한 거니까 좀 복잡하게 기록했죠.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부터 이제 공동서신인데 이 제목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란 말은 히브리인에게 쓴 글이거든요. 히브리인이란 말이 결국 유대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인 기독교. 근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섬기니까 이 황제를 섬긴다는 건 뭐냐면 황제가 권력자고 왕이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제의 법을 따라야 되고 황제의 어떤 문화, 황제의 상황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다 음란의 문화고 죄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당시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음란을 피해야 되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유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황제의 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법과 다르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왜 다른 왕을 섬기려고 하느냐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잡아서 고문을 하고 죽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은 비참하게 죽는다, 고난을 당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붙잡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처형을 할 때도 비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그냥 쳐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도 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고문을 하고요. 로마 네로 황제 때는 어떻게 했냐면 참 비참하게 이 콜타르라고 아스팔트 검은 거 있잖아요. 그걸 사람 몸에 발라가지고 나무에 달아놓고 밤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로등으로 사용하는 거죠. 사람을 태우는 그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화형을 하는, 죽이는 방법도 하고. 그 불타 죽으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된다고 한 거죠. 사람 또 벌거벗겨 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통나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언덕에 굴리기도 하고. 진짜 비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렇게 잡혀서 죽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또 유대인들이 막 비판을, 다 같은 종족끼리 유대교를 섬겨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돼버리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무시한 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도 잘라버리고 일도 못하게 하고 자기 그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고 핍박을 하니까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유대교로 넘어가자. 그냥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고 편하게 살자. 그래서 유대교로 막 이렇게 개종을 하는 그런 일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은 그는 영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원을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다 하고 이제 경고하는 편지를 쓰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주장하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천사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유대교를 믿으면서 천사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천사를 예수님보다 위에 두는 그런 유대의 그 종교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지도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아들이 예수님이다. 여호수아가 땅을 줬잖아요.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또 제사장이 죄를 속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는 유대교를 믿을 건가,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교를 믿을 건가, 제사장을 따라가는 유대교를 믿을 건가, 그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믿을 건가 선택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책이 된 거예요. 그냥 초신자들이 읽어보면 다 구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고, 또 히브리서는 좀 구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 얘기하다가 예수님 구원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모세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대제사장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중간중간에만 이렇게 끊어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잘 못 끊으면, 이해 못하면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하기도 몰라요. 막 복잡하게 막 느껴져요. 그런 부분만 잘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 유대교를 따라가는 것은 구원을 배반하는 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가나안 땅을 기업을 약속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느냐. 우리가 천국을 약속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못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구원에서 실패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를 붙들어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그러진 다리를 굳게 하고 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핵심만 알면 좀 따라갈 수 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기독교인 된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다. 근데 이걸 누가 썼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록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들을, 성경에 기록된 상황들만 보면 이 정도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바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주의 사도가 되었고 주의 이제 아까 교사가 되었고 선포자가 되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핍박 때문에 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바울이 그 사람들도 편지를 쓰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했지만 그 편지를 막 썼을 때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 바울을 또 미워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거든요. 자기가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썼다 하면 바울이 싫어하죠. 그래서 바울이 썼다 하면 읽지도 않고 그냥 드렉트에 집어넣을 거다. 그래서 바울이 썼다는 이름만 빼고 내용만 전달을 했을 거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제일 뒤에 가보면 13장 제일 뒤에 가보면요.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디모데가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힌 적이 없거든요.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내게 오라 이거만 있거든요. 내게 어서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디모데 후서를 받았다면 어서 빨리 오라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밖에 준비 안 됐다. 곧 죽을 것 같다 이러니까 디모데가 빨리 달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달려갔을 때 바울을 만났을 때 이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있다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법적으로 막 하지 않았겠어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많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갔다면 뇌물을 써서라도 아니면 돈을 받아서라도 살려내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디모데가 같이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책에는 그런 디모데가 갇힐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3장 제일 끝에 안 가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한 가보세요. 23절에 보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디모데가 노였다는 것은 붙잡혔다는 거죠. 감옥에 갇혔다는 건데, 그래서 그가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는 바울이 써서
누가나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쓰다가 중간에 끝이 났다면 누가가 이것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라고 또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바울의 신앙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가 마무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이제 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른 사람도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용은 유대교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그 모든 이미지가 또 상징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알고 우리 1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부터 딱 시작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아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 여러 모양으로 말했던 것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가 모든 세계를 지었다. 창조자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였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일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십자가잖아요. 그 일을 하신 분이죠.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죠. 그러니까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다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략하게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선지자 때부터 얘기했고 구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고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창조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본체셨고 죄를 속하는 일을 했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딱 얘기하면서 4절부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천사를 믿고 있는 무리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걸 천사 숭배 사상이라고 그래요. 천사를 신처럼 하나님 밑에 있는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밖에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유로 하자면 하나님 집의 맏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높아요. 하나님 집의 맏아들이 높아요. 맏아들이 상속자니까 훨씬 높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사 보고 내 아들이라 한 사람이 있나, 한 천사가 있느냐? 없어요. 천사는 그냥 천사일 뿐이에요. 일꾼일 뿐이에요. 세상이 어디에 하나님이 천사 보고 내 아들이라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고는요,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6절 보세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에게 경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경배하는 사람이 높아요? 경배받는 사람이 높아요? 경배받는 예수님이 훨씬 높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던 존재일 뿐이에요. 7절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대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천사들은 그냥 바람처럼 불꽃처럼 일하는 일꾼이에요.
6, 8절. 근데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셔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자리에 앉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고, 또 10절에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명령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더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영존한다, 여전히 연대에 다함, 그러니까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을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천사 보고 언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한 천사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실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서 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담당 천사가 다 있어요. 그 담당 천사가 오늘 할 일들을 내가 경험했던 살아가는 삶을 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마태복음인가 나와요. 근데 아이라도 무시하지 마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께 다 얘기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당 천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 언어, 이미지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잠을 몇 시간을 잤는지 오늘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지 일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옆에 딱 쓰고 있다가 나중에 다 보고 한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몇 시에 일어났는지 일어나가지고 뭐 했는지 다 써놨다가 다 보고 합니다. 나중에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나중에 올라가면 천국 가면 이제 보여달라 그러세요. 그럼 다 보여줍니다. 맨날 며칠날 내가 뭐 했고 아이고 부끄러리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또 죄를 짓는 모습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이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그걸 다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종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어렵게 당했을 때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부적으로 활동하죠. 성령은 내 마음, 내 영혼에 들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면 천사는 외부적으로 돕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어려움 당한 적이 많거든요. 실제로 막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내가 기가 막히게 딱 살아나고 또 다치지도 않고 하는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거 분명히 나를 누군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천국 가서 내가 물어보면 알겠지만 천사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먼 과거로 갔을 때 과거에 만약 거기서 내가 죽었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때 도와준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제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때 제가 안 죽어가지고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때 나를 도와줬던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은 섬기는 종일 뿐이에요. 근데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영적인 존재라고 막.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무당들한테 귀신의 영은 마찬가지거든요. 귀신의 영이 있거든요. 그 천사가 타락한 게 귀신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은 그 귀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이 자기가 받은 신이 있어요. 신 엄마한테 이렇게 내림굿을 받아요. 이렇게 내림굿을 막 받아가지고 신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신의 이제 종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신병이라 그래가지고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해요. 꼼짝도 못해요. 병원에 가도 아무 검진해도 검사가 안 나오는데 아파요. 그래서
쭉 처져가지고 일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한테 헌신하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은 귀신의 종인 거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귀신이 천사니까, 타락한 천사니까. 그게 귀신이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천사를 귀신처럼 그냥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천사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내용 아시겠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난 뒤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구약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좀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나오는 건 다 인용한 구약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가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걸 여러분이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이제 설명이에요, 설명. 삽입구절처럼 설명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예수님 뛰어나다. 그러므로 해놔놓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 아까 말씀을 들은 것, 이런 것들 유념해야 된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부흥을 받았거든. 그래서 천사들이 전해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범죄하면 보응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천사가 준 말씀도 안 들으면 보응을 받는데, 벌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인하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요게 큰 구원을 동그라미 치시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전해준 말씀도 안 들으면 벌 받는데, 구원을 내가 등한히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무시한다면, 그 보응이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여기 구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거짓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은 확실한 거다. 여기 여러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 구원이 증명이 된 거고 성령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정된 거다. 근데 이걸 등한히 여기면 되겠는가? 이게 삽입구절이에요. 5절까지가. 그리고 5절부터 보세요. 5절에 단락이 동그라미 붙어 있죠.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천사에 대한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오늘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에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여기 그를 할 때 사람인데 요걸 예수님이라고 표시합니다.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치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다 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를 예수님이 그러면 천사보다 못하게 태어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사람이 천사보다 못한 건 사실이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거기 8절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보세요.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함을 입은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여기 예수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그러니까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는 천사보다 못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걸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어야 죽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 오신 것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려고 온 게 아니고 죽음을 맛보려고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은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여기 구원의 창시자 말 나오죠. 창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출발자, 구원을 만드신 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었지 천사보다 못하게 되려고 입은 게 아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곳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양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 리얼, 미엄, 비엄 밑에 다 이렇게 구절이 나오죠. 이런 구약의 말을 인용하면서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그렇게 했냐? 죽어서 마귀의 권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권세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한 거다.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의 노인받게 하려고 대신 죽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여기 대제사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갑자기 천사보다 뛰어난 분 얘기하다가 이제 대제사장 나오죠. 이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3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문제를 죄를 속했는데 구약에 비유하면 대제사장 같은 역할이라 이런 말이에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데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연결되어 있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인 예수라고 되어 있죠. 구약의 비유를 하자면 대제사장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김영란 지사님 이해됩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의 책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구분이 안 가요. 집사님도 어렵죠? 어때요? 집사님 어때요? 이해는 돼요? 설명되니까 조금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봐서 구분이 안 되면 말이 끊쳐지는 부분을 잘 모르면 구분이 잘 안 가요. 제가 이제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처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투라는 게 있어요. 말투.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말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말투가 있는 것처럼 이 말투가 있거든요. 이 말투를 잘 읽어보면 요건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설명하다가 갑자기 천사보다 뛰어났다 이래놓고 천사는 어떤 존재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놓고 구원의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래놓고 천사가 사람이 천사보다 좀 못하게 창조됐다면 예수님이 인간보다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왜 인간 몸을 입고 왔느냐 하면 죽음을 못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고 예수님 육신이 왔다면 형제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형제 같은 존재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라 하심이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주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보다 못한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천사보다 못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막 사역을 얘기하자면 대제사장 같은 존재인 거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하고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제까지 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이게 좀 내용을 정리해서 읽지 않으면 그냥 달아서 막 읽으면요. 잘 힘듭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 읽고 표시 잘 해놓으셨다가 천천히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 번 보고 하는 말이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구약시대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대제사장이 예수다. 그 2절.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갑자기 또 모세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지도자죠. 그래서 모세를 숭배합니다.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설명해요.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뛰어나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높죠. 근데 이 집을 지은 사람보다 더 높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설명하는 거죠.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높잖아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집이,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일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모세인 거예요. 보세요. 집에 일꾼이 있죠. 근데 집보다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높아요. 집 안에 있는 일꾼이 높아요. 아들이 훨씬 높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3장 5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그의 집이란 말은 그의 가족이라, 그의 권속이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그의 아들과 같이 가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얘기했고 그다음 모세 얘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의 일꾼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의 맏아들이다. 그 예수를 붙들면 우리는 그 집안의 식구가 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맞죠. 모세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나오면 모세를 따라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해 죽었습니까? 또 다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다 죽었죠. 모세를 지도자를 따라서 광야에 나왔던 사람이 결국은 대적하다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모세를 믿고 따라가다가 다 죽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유대인들이 모세만 따라가다가는 죽을 수 있다. 그 모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의 아들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를 뒤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또 연결되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광야에 시험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죠. 그런 사람들처럼 너희가 완고하지 말라. 지금 신약 성도들이 고집 부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40년 동안 다 죽었죠.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또 연결되죠. 내가 이 세대에 노하기를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 광야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불순종하다 죽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안식이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14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건 지금 성도를 말이죠. 동그라미 형제들아, 동그라미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 구원 다 받겠지만 말로는 믿었다 그래놓고 온전히 안 믿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왔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식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도 떨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 그 당시 성도들에게.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당시 오늘이면 지금도 오늘인 거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했던 것처럼 너희는 완고하지 말라. 완고가 뭐냐면 고집 부리는 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읽으라는데 안 읽고 묵상하는데 안 하고 믿으라는데 안 믿고, 이게 완고한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도 매일매일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보세요.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직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으로 또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과거에 경노하게 하나님 화나게 했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모세를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냐? 광야에서 누구에게 하나님 경노했고 노를 발했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책망을 했는가? 안 믿고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보세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믿는다 그래놓고 믿지 않은 거예요. 결국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 성경 본다, 예배 드린다 해놓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하나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냥 교회 다니는 모양만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 그러므로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지금 막았기 때문에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다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혹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지만 내가 말씀이 삶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있는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깨달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놓치지 말아라. 예수를 분명히 알고 믿어라. 그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맹목상으로 그냥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숭배하고 대제사장을 믿고 구약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귀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할수록 더 예, 어려운 거죠. 어렵기 때문에 더 귀한 거고. 그래서 이걸 이해했다는 것은 보석 같은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하고 이 히브리서는 이제 이해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이해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그 천사보다 못하게 된 이유, 육신의 몸을 입은 이유, 그 다음에 모세보다 뛰어난 이유, 그걸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집에 가서 한번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4장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또 읽어보면 이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알고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꼼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크 좀 잘 하셔가지고 단락을 잘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예수님이 구원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걸 붙들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가족으로 복을 받게 되고 진짜 영원한 천국에 죽으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으니까 하나씩 읽으면서 다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또 열심히 살게 하시고 이